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의 행전을 기록하고 13장부터 28장까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전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이 바울의 행전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다녔죠. 1차 선교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선교는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는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선교의 중심지는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2차 선교의 중심지는 헬라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입니다. 3차 선교의 중심지는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입니다. 특히 3차 선교 때 바울은 3년 이상 에베소에 장기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하죠. 그 결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소아시아 지방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도 복음을 다 듣게 됩니다.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결단을 해요. 그들이 마술책을 불태우는데 그 마술책 책값이 은 5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소아시아 7교회도 이때 개척된 교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선교를 마무리하고 그는 또다시 선교의 비전을 품습니다. 예루살렘 선교, 로마 선교, 그리고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 선교를 또 꿈꾸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끝없이 불태우면서 땅끝을 향해서 중단 없이 전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아시아의 땅끝 에베소일 겁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죠. 로마 제국의 땅끝은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선교를 끝내고 이제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분명 세상 끝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주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를 끝내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의 3차 선교의 마지막 설교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조금 더 확장하면 바울의 1차, 2차, 3차 그의 전 선교를 이제 총정리하면서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별 설교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단락은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과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본문 22절부터 27절까지 현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본문 28절부터 35절까지 미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첫 번째 단락을 살펴봤습니다. 과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그는 3차 선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선교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3가지로 딱 정리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선교사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우뚝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시고 그리고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신앙생활의 입문과 같습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인 본문 22절부터 2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서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보라 이제. 이 표현은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내용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했던 이제 바울은요, 이제 현재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분명 지난 시간에 표현한 대로 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지만 마음은 노마를 향한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마음 자세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2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아마도 여러분이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 자세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바울은 비장한 각오를 했을 거다. 죽음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로 결사각오의 마음을 가졌을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가 구체적으로 3가지를 특별히 각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는 볼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 자세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가 새롭게 특별히 각오를 다시 했던 것 3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그는 억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마지못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바울의 의지나 바울의 뜻, 바울의 소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본문 23절 성령이 이미 바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리 예고해 주신 겁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니까 땅끝을 향해 가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할까?
그는 애써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다, 이 표현은요 절대로 풀 수 없을 만큼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도망가고 싶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 겁니다. 마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떤 마음 자세, 어떤 각오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주 굳게 결심하시고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심지어 각오의 그런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여행 가신 게 아닙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시는 겁니다. 각오의 그런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그곳에는 뭐가 기다리니까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도중에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마침 유대 지역에 있었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자기 수족을 동여매고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행위 예언과 곁들여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아가보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띠 임자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아가보 선지자 그 띠로 자기 수족을 동여매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돼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주변에서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찬성하겠어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바울의 마음을 꺾습니까? 바울은 결사각오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이렇게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한 것은 뭐 때문일까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아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곳을 가야 돼.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그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바울처럼 성령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에 사로잡힌 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무장합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 그는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에 살아왔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사명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차 선교도 2차 선교도 심지어 3차 선교까지 쉴 틈 없이 사명의 길을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3차 선교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사명으로 재무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바울은요, 마음속에 나는 사명에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바울의 그런 마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명에 살았던 바울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이 한 가지를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사명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만한 소중하고 귀한 일을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그런 마음을 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동안 평생 사명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어야 한다. 주님은 거기까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분명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땅끝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가야 돼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것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실까요? 너 사명에 죽어라. 이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비록 내 동족이지만 절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차 선교 때, 2차 선교 때, 3차 선교 때 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핍박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선교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으로 재무장하고 이제 사명에 죽으라고 하는가 보다. 힘들고 어려운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한 사람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이 여러분도 떠올라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떠올랐을까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신음소리, 그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는 소리,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스데반이 생각나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도 스데반처럼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스데반처럼 사명에 살다가 죽어야지. 여러분, 바울처럼 사명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명에 살아왔다면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원하십니다.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으라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번영의 복음도 아니고 형통의 복음도 아닙니다. 성공의 복음도 아니고 축복의 복음도 아닙니다. 그가 전해야 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역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들어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왜 그럴까요? 유대교의 최고 신앙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또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의 신앙. 그들은요, 사람의 노력, 공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여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교권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심지어 일반 유대인들까지 그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 그곳에 가서 바울이 전해야 될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모든 사람 속에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보세요. 바울은 3차 선교 도정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지금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금 재무장을 해요. 그리고 동족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훗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 편지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재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를 끝내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은 어떤 마음 자세일까요? 그는 세 가지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결사, 각오의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가 각오를 새롭게 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재무장을 합니다. 그동안 사명에 살아왔다면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원하셔요. 사명에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무장하고 사명에 살다가 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무장을 합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